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9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부터 36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29절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니 심판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부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의 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몸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합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니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하는 설교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은 닉슨 대통령의 특별 법률 고문이었습니다. 그런데 1974년에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되어 7개월을 복역하였어요. 그런데 찰스 콜슨은 워터게이트 사건이 수사가 진행되면서 그 와중에 예수를 만나고 회심하였습니다. 그래서 책을 하나 썼는데 그것이 Born Again, 거듭남이라는 책인데 안타깝게도 한국말로 된 책은 철판이 되어버렸어요. 다시 아직 책 출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책이. 이 찰스 콜슨은 세상적인 성공과 명예와 권력을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추락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추락하고 있던 찰스 콜슨이 그 과정 중에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빛이 그의 인생에 임하게 되었어요. 찰스 콜슨은 워낙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책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교도소 선교를 참여했어요. 프리즌 펠로십, 또 위스콘신 때 그 선교를 지원했었어요. 그리고 엔젤 트리라고 하는 또 다른 단체가 있습니다. 프리즌 펠로십하고 연결되어 있는, 교도소에 있는 아이들, 교도소에 있는 사람의 아이들을 후원하는 것이 엔젤 트리.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쯤 되면 엔젤 트리라는 단체에서 이렇게 연락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단체가 많은 재소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전하는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이 찰스 콜슨은 2012년에 소천하였습니다. 근데 그의 책 중에 이것이 교회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The Body라는 짧은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의 말미에 보면, 맨 끝에 보면 러스티 우머라는 사형수 얘기가 등장해요.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사형수 이야기. 전기 의자에 사형을 당한 244번째 사형수입니다. 이 러스티는 아주 포악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엄마도 학대를 당했고 자신의 형제 자매들도 학대를 당하고 이 러스티도 학대를 당했어요. 아주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좋은 기억은 있었어요. 간혹 엄마와 함께 낚시를 다녔고 또 엄마와 작은 시골 교회를 다녔던 아름다운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러스티는 청소년 시절부터 이미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25살 나이에, 아주 젊은 나이에 술과 환각제에 취해서 공범과 함께 여러 사람들을 총으로 살해한 후에
경찰에 쫓기다가 곰곰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왜냐하면 곰곰은 정신이 멀쩡했기 때문에. 그런데 러스티는 마침 마약으로 환각에 취해 있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지 못했어요. 결국엔 체포돼서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읽다 보면 다른 사람이 또 등장해요. 밥 맥앨리스터 로버트죠. 그런데 저희가 밥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이 사람은 방송계에서 아주 잘 나가던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번아웃이 돼서 너무 힘들어서 성공가를 달리다가 사임을 하고 작은 홍보회사를 친구와 함께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밥은 홈리스를 위한 하나님의 도움의 집에 자원봉사를 시작했는데 그 자원봉사가 교도소 선교와 연결되어서 교도소에 가서도 자원봉사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밥이 중간중간에 사형수들을 방문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밥은 사형수 러스티 오머와 조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밥이 목격한 러스티가 있는 감방은 말 그대로 쓰레기장이었었어요. 엄청나게 더러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는 그런 곳이었었어요. 러스티에게도 악취가 났습니다. 머리가 그냥 덕지덕지했었어요. 그리고 수십 마리의 바퀴벌레가 감방 구석구석을 돌아다녔고 러스티 몸 위에로 올라다녔어요. 왜냐하면 뭉클이고 있었으니까. 밥이 러스티를 불렀어요. 근데 러스티는 반응이 없었어요. 죽은 사람처럼. 그래서 밥은 기도를 했습니다. 러스티를 붙들고 있는 그 악한 세력과 죽음을 그 감방에서 몰아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리고 러스티에게 말했어요. 러스티, 예수라고 말해보게. 예수를 불러봐. 근데 몇 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잠시 후 러스티의 입술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지저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밥이 그 러스티를 주님께로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러스티는 예수를 영접했어요. 어렸을 때에 교회를 다니다가 아마 10살까지 다녔던 것 같아요. 만 15년 후에 러스티는 마음을 열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를 다시 자신의 삶으로 영접했어요. 그날이 금요일이었었어요. 주말을 보내고 그 다음 주 월요일에 밥은 열심히 감옥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 감방에 도착했을 때 그 감방 안은 너무나 깨끗하게 청소되었어요. 락스고 열심히 청소를 했다고 합니다. 러스티도 완전히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면도도 하고 몸도 깨끗하게 씻고. 러스티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 것 같아요. 아주 짙은 어둠에 갇혀 있었던, 오랫동안 갇혀 있었던 러스티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광채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임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새 사람이 되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 인생 가운데 빛이 임하는 그런 말씀이 등장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내면이 달라집니다. 내면의 삶이 다 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달라짐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모여드는 무리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이다. 두려운 말씀. 악한 세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악한 행동을 하는 세대가 아니고
악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먼 세대.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부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데 열심히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대상으로 지금 악하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었을 것이, 현대교회에서도 매주일 출석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신앙생활 잘 해도 내면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도 유대인처럼 바리새인처럼 화석화된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악한 세대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악한 세대의 특징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표적을 구하는 신앙. 예수님께서는 이제껏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죽은 자들도 일으키셨어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도 기적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역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는 더 큰 무엇을 보여달라고 지금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더 큰 축복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경계하시는 표적을 구하는 신앙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요나의 표적 외에는 어떤 표적도 보여지지 않을 것이다. 요나의 표적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면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하나님에 의하여 구원을 받은 사건. 이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다가 스스로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일으키심을 받는 것.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세요.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일어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에 의하여 일으키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표적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30절에 보면 또 하나의 표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인자도 이 세대에 표적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였습니까?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였습니다. 니느웨 성이 곧 무너지리라. 그러자 니느웨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만히 기다렸나요? 무너질 때까지? 진심으로 회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거두시고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표적이 된 것이에요. 그러면 인자가 이 세대에 표적이 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악한 세대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 예수님을 믿고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믿지 아니하면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구원의 주님으로 오시지 않아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악한 세대는 예수님으로부터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자이신 예수님께서도 이 악한 세대에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임했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예수님 당시 악한 세대 사람들이나 지금 악한 사람들 마찬가지. 예수님의 선포를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말씀하시죠. 심판 때, 마지막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게 될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방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땅 끝에서 왔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세요.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지금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나오지 않고 듣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악한 세대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정죄와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십니다. 당연히 솔로몬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는 구원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악한 이 시대의 사람들,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다음에 니느웨 사람들도 등장을 합니다. 심판 때, 마지막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게 될 것이다. 그 이유도 예수님께서 친히 설명해 주세요.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친히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악한 사람들의 특징, 오늘날 악한 사람들의 특징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당연히 회개도 안 합니다. 들어야 회개해요. 듣지 않으면 회개도 하지 못해요. 역시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고 예수께서 선언하셨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예언자였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하여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 말씀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이어서 등불에 대한 비유가 등장합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켠 후에 속에나, 이라고 하면 지하실을 생각하면 돼. 지하실 깜깜한데 바구니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고 들어가는 사람의 빛을 보게 한다. 우리 개혁성은 말이라고 되어 있는데 말이라니까 홀스, 뛰는 말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곡식을 담는 말, 그 얘기입니다. 말 속에다 집어넣으면 등불이 꺼지게 되겠죠. 이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 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에 비추십니다. 지금도 비추세요. 가려있지 않아요. 숨겨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빛을 받으면 러스티처럼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 빛을 거부하면 구원을 놓치는 것이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갑자기 눈이 등장해. 우리의 눈은 내 몸의 등불이다. 앞에 있는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34절에 나와 있는 등불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우리가 보통 눈은 무엇의 창이라고 부릅니까? 마음의 창.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의 눈이 영혼의 창이라고 이해하면 아주 쉽습니다. 이 눈은 한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얘기해 준다는 얘기.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은 우리 몸 전체를 대표해요. 우리가 사람과 인사하게 되면 대부분 눈을 마주보고 인사하잖아요. 눈이 우리를 대표합니다. 그리고 창문이니까
비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문으로도 역할을 한다는 얘기.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인사할 때 그 눈이 맑아 보이면 그 사람의 영혼도 맑을 것이라고 우리는 예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간혹 가다가 우리가 사람과 인사하는데 그 눈이 탁해 보이는 사람을 만날 때가 진짜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그 사람의 영혼이 탁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그 사람의 영혼의 정도를 보여준다. 그래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리라. 이 성하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하나라는 말입니다. 싱글. 그래서 눈이 성하다는 말은 눈이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싱글 마인디드. 아주 흠없는 상태를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 예수님께서 비춰주신 말씀의 빛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의 창이 온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온전히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면 우리 온 몸이 다 밝아지게 됩니다. 내면도 밝아지고 모든 것이 다 밝아지게 된다. 그것이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 온전한 구원이에요. 그런데 눈이 나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비춰준 말씀이 제대로 마음속으로 들어오지 못한다는 얘기. 그럼 우리 몸도 어두울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빛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 몸의 내면에 어떤 구석은 어두운 구석으로 남아있을 수 있다는 얘기. 우리의 감정적인 면이 어두울 수 있습니다. 이성적인 면도 다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두운 구석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의지도 어두운 구석이 남아있고, 그리고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우리의 잠재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잠재의식도 어두운 채로 남아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우리 내면에 있는 빛이 어둡다면 우리 영적인 상태가 어둡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기적으로 자신을 돌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성찰해봐야 되는 것이 우리의 숙제란 얘기. 우리 내면이 어두운 곳이 혹시 있지 않나. 우리 삶 가운데 내면에 여러 가지 어둠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아주 좋아했던 취미가 있었는데 아직도 끊지 못한다면, 예수님께서 싫어하시는데 아직도 끊지 못한다면 그것도 어두운 구석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그림을 너무 좋아했어요. 계속 이렇게 쪼다가 아직도 그림 하신 분들 간혹 있습니다. 그림이 뭔지 혹시 아세요? 그리고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을 아직도 놔주지 못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죄가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나 시기질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두운 구석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어두운 구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등불이 우리를 비추는 것처럼 우리의 내면의 모든 영역을 예수님께 보여드려야 된다는 얘기. 빛 대신 예수님께. 그래서 주님의 빛으로 완전히 우리가 비춰진다면 우리는 빛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우리 내면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비춰지고 환하게 밝아진다면 그것은 당연히 밖으로도 나타나게 돼 있어요. 기쁨으로 나타나고 감사로 나타나고 아름다운 빛으로 나타나고 아름다운 행실로 당연히 드러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이 밝으면 우리 부부 사이도 밝을 것이고 가정도 밝아지고 자녀들도 밝아지고 우리 내면이 밝아지면 우리가 섬기는 사업장도 당연히 밝아지고 우리 직장도 밝아지고 우리
우리 모든 성도의 밟는 땅도 다 밝아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은 우리 내면에 있는 예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것이 러스티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기적적으로 경험한 러스티는 자신이 죽이거나 피해를 입힌 사람들에게 용서의 편지를 썼어요. 가족들에게. 그 중에 한 여자는 총에 맞아서 얼굴 반쪽이 날아갔습니다. 죽지는 않았어요. 한 여자는 죽었고 그 피해자들은 선뜻 러스트를 용서하지 못했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닙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는데 근데 한참 후에 이 러스티가 편지 한 통을 받았어요. 러스티가 살아있던 여자의 남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남동생이 러스티를 용서한다는 편지를 진짜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남동생은 그리스도인이었었어요. 그리고 편지를 뭐라고 마무리하느냐면 러스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러스티의 마음속에 있는 큰 장벽 하나가 무너지는 경험을 해요.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했습니까? 자신의 어린 시절, 자신의 엄마와 자신과 형제 자매들을 학대했던 가장 큰 괴로움을 주었던 아버지를 드디어 용서하게 됩니다. 편지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한 것입니까? 용서한다는 편지가 용서를 한 것입니다. 이 러스티는 자신을 영원한 죽음에서 칠흑 같은 어둠에서 살려주신 예수님을 감옥에서라도 섬길 수 있도록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탄원했습니다. 첫 번째로 그의 사형 집행은 유예가 되었어요. 유예가. 그런데 탄원은 결국 기각이 돼서 사형이 집행되었고 러스티는 이 땅에서 짧은 생애를 마쳤습니다. 그렇지만 러스티의 삶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환한 빛으로 옮겨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 삶의 변화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예입니다. 그 얘기를 쓴 이 찰스 콜슨은 에필로그에서 이러한 질문을 우리에게 해요. 우리는 주님의 광선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우리도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돼. 우리는 예수님의 광채,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계속 추구해야 될 중요한 숙제. 그리고 우리 내면에 예수님의 빛이 충만한지를 스스로 성찰해 보시길, 점검해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내면에 아직도 어두운 구석이나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함으로 그 어두운 부분을 주님께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저희 내면에 이 부분은 아직도 어둡습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주님께 저를 환히 비춰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아직도 이런 습관은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끊게 도와주세요. 주님은 저는 아직도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오래전에 1년 동안 누구를 용서하기를 기도했어요. 1년 후에 드디어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아직도 이런 죄를 회개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주님, 아직도 제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솔직한 고백과 회개를 통해서 빛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면, 드러내면, 우리의 상처를 드러내고 아픈 구석을 드러내면 예수님께서는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내면을 치유하시리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 내면이 더욱더 밝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내면이 환해짐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외적인 삶도, 외적인 모든 관계도 더욱더 밝아지는 역사가 우리 수막교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과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주시고 충만히 임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음 우리 안에 있는 아직도 어두운 구석들을 하나씩 하나씩 믿음으로 주님께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빛으로 온전히 취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하는 모든 부분에서 주님의 빛을 드러내고 늘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우리 수막교 모든 성도들, 우리 청년들과 유수아이들의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